네, 오늘은 믿음의 멘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멘토라고 함은 스승, 도움을 주는 자, 조언자 이런 것들로 나의 삶에 저 사람 정도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그 일들을 같이 상담하고 나눠서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마음 깊이 존경하며 따랐던 스승이나 멘토가 한 분쯤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준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들이 삶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본문의 성경 속에서도 특별한 멘토와 제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마지막 동행,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 그가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마지막 동행을 하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계승 그리고 끝까지 따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멘토로 삼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들을 또한 본받아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귀한 본보기로서 그들을 따라가며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귀한 본보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어지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사람이죠. 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한 6년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하기로는 6년간을 추정합니다. 그를 따른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엘리야가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엘리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과연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 여정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그를 들어 올리시는 거였어요. 곧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가야함을 알고 있었기에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오지 않도록 3번이나 만류합니다. 이제 그만 같이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첫 번째로 베델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할까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생명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여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며 본을 보고 또한 그 다음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대화가 총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가에 이를 때까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나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동일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3번이나 권고한 것은 엘리사의 헌신을 시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따라오나.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에 만류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가, 이것들을 본 거예요. 엘리야는 곧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엘리사가 힘든 여정까지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일, 엘리사에게는 큰 슬픔과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또한 엘리야로서 자기의 사명에 마지막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남아있으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분명히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난 여기까지면 됐어. 이만큼이면 많이 한 거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저의 인생 다하기까지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충성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마지막까지의 동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정의 각 거점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등장해서 제자들이 베델과 여리고에서도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스승의 오늘 마지막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내가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심정이 매우 복잡하고 애틋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스승과 곧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이야기를 남들이 자꾸 꺼내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이죠. 엘리사는 그만큼 스승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하며 한편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차라리 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고 또한 그래도 나는 끝까지 곁에 있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도 담대히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길은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늘 그에게 핍박하고 또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앞에 찾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따귀를 맞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며 살인의 협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여 나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으며 핍박당했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저 나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아유 예수를 일찍 못 믿은 것도 좀 아쉬워. 좀 편안히 많이 놀고 즐기다가 그냥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를 일찍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느끼는 게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구나. 얘들아 내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너희에게도 십자가를 줄 테니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줘. 너희가 이제 세상에 복음의 빛이 될 거고 세상에 복음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거며 세상에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때로는 세상이 너희를 이해해 주거나 바라봐 주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어? 라고 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겠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자리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복되거나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내 길은요, 그저 나 홀로 걸어가는 길만이 아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가는 길은요, 마치 눈밭 위에 이렇게 아무도 걷지 않은 눈 위에 걸어가는 걸음과 같아서요, 누군가는 나의 걸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 걷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걸음을 따라, 내 길을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좋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 전도하냐에 따라서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도 사모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유 믿음으로 살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 해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눈과 시야가 누가 나의 삶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좋을까를 바라보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목사님 참 존경했는데 실망했어요. 아유 내가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 존경했는데 실망해서 저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제가 많은 여러 번 전도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교회 나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가기 싫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멘토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예수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헌신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 나도 그 길 걸어가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보니, 어느 장로님 보니, 어느 집사님 보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길 내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따라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1000m, 2000m 계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계주하는 봉 있잖아요. 이 봉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이 격차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고 승패가 갈리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거를 잘 전달하는가 잘 받는가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고 승패가 갈라져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나에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그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믿음 앞에 세워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편한 길을 찾으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50명,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 때마다 많은 선지자의 수도승이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거예요. 방관자처럼 그랬어요. 정말 엘리사요, 엘리야를 쫓아갈 겁니까? 따라갈 겁니까? 오늘 하루에 오르신다는데 나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신은 한 발짝 물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맞죠. 예수님의 길 따라 걸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나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 맞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한 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엘리사가 끝까지 따르는 모습은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 나오죠. 롯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롯이 전하는 대로 젊은 며느리 롯은 나오미의 본국에 돌아가려 할 때에 끝까지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그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봐요.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자 망설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갑절은요, 그저 내가 능력 있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헌신도 희생도 때로는 아파하는 것들도 내가 갑절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 길 저도 다 가라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길을 갈 때에 못 가겠다가 아니라 갑절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를 가끔 떠올려 보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출근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출근하시던 집사님들이 금요일이면 금요일 저녁에 거의 밤새다 2, 3시까지 막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출근하셨다가 주일날도 지금처럼 오후 예배가 2, 3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7시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아침에 오셔서 주일 학교 섬기고, 주일 예배 섬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다가 또 저녁에 7시까지 정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또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지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길을, 그리고 또한 주님 그 은혜를 제가 이제 얻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개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허락하셔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 지쳐요. 그리고 그 지친 것이 힘들어져서 나 이제 안 갈래, 이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아주 젊을 때였어요. 막 23살 이럴 때였는데, 그때 교회 청년 하나 전도해 왔는데 굉장히 성품적으로나 성향적으로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성실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학교에서 섬겨주기를 부탁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갖고 그래,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까지 내려놓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교회 일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면 때로는 상처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엘리야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는데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주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늘 여기며 주께 주신 힘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엘리사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그 길을 감당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막 이렇게 자신의 겉옷으로 이렇게 헤치는데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걸어가는데 엘리사가 돌아올 때요, 그 겉옷을 붙들고 그 물길을 다시 치면서 돌아옵니다. 내가 엘리야가 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리라. 아멘. 고백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오니 주님 따라 걸어가게 나에게 충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그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날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여러 가지 거룩한 힘들을 의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과 성품까지 본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내 욕심과 욕망을 낚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믿음의 선진의 보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수요일날 좀 피곤해도 아유 수요일 저녁에 좀 피곤한데 그러지 않고 수요일 저녁에 한번 나도 수요일에 나가볼까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유 나도 기도할 거 있는데 새벽에 나가볼까 그 자리 지키시는 것이 끄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가면요 교회마다 교회의 어느 한 방에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그거 주일날 권사님들 힘드시니까는 잠깐 누워 계시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시작점은요 저녁에마다 오셔서 그냥 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권사님들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도의 본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예배의 본을 받습니까? 우리를 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권사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삶의 본이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되어 주님 저도 그러한 삶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의 사람들은 늘 가장 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외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으니 그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이거 1년에 딱 일독하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나도 노아처럼 주님 저도 다윗처럼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길을 주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더 여러분들에게 귀해지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나와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고독한 수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뭐 구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수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이며 믿음의 여정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이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귀한 롤모델을 삼아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가장 복된 건 내 삶에서 좋은 믿음의 롤모델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며 그렇게 믿음의 본을 받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지도해주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는 여러분도 돌아보아 주어야 할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며 믿음으로 권면하여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동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네,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에 내가 걷고 그 길을 그 다음 사람이 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팡질팡하며 걸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길을 따라 발자국을 내어줄 것인가?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발자국을 내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멘토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